저는 매일 교회에 가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연극도 준비하고 성탄절에 칸타타도 준비하고 선물이라든지 성탄카드, 요즘은 성탄카드 잘 만들지는 않지만 예전엔 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무슨 나뭇잎파리 붙이고 펄프 같은 거 살짝 태워서 이렇게 딱 문질러서 하고, 물감으로 그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물감으로 살짝 하얀 물감을 찍어서 눈 오는 것 탁탁 찍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 약간 크게 하고 조그맣게 하고 적당하게 잘해서 눈이 펄펄 내리는 모습을 카드에 담겨서 말이죠. 그래서 그 카드를 전해주면 그런 참 좋은 추억이 되었었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에 좋은 추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이제 꼭 한 주간이 남아서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도 성탄절의 꿈을 마음껏 마음속에 챙기시고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 무조건 나오십시오. 매일마다 나와서 그냥 돌아보시고, 교회 옛드락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 옛드락에 차 한잔 마시다가 이 창가로 눈이 펄펄 쏟아지는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한 주간 동안 경험할 수도 있고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기관별로 부서별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준비하는 분들 같이 거들러서 도와주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냥 매일 교회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성탄절을 코앞에 놓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꼭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고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 고백과 우리의 동의와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들입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꼭 그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말씀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는 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피를 타고난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인간의 씨를 뿌려서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올마이티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마음속에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못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기 좀 그렇지, 너무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시키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어떤 일이든지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 살릴 수도 있고요, 백세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구약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죽음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십자가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 중에 행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증언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은 못 하실 거야. 어떻게 이 일을 하시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것도 특별히 결정적인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거든요. 생명선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옛날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구가 달라지겠습니까? 우주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티끌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귀에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3자예요. 당사자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여자 약혼을 했거든요, 마리아와. 근데 마리아가 이상했어요. 보니까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 같았으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겠죠. 이 사람은 나랑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했어. 이거는 나를 속였구나 하고 아마 이 여자를 죽였을 겁니다. 사람이 뭐 칼로 찔러야만 죽이는 겁니까? 그 여자는 평생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그냥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지금 밑에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데 누가 좀 가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그냥 끊고 놔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상상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너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런 쪽으로 상상하지 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리아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너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마침내 동정녀 탄생, 성녀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당사자로서 당혹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거든요. 나는 남자를 모른다. 나는 남자를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잉태를 했는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잉태하는 것을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일러주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된 것이다. 깜짝 놀랐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현실을. 그런데 그 가브리엘은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한 엘리사벳 알죠? 사가랴. 거기도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니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기는 분명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잉태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마리아가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신격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남자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잉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 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탄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온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동의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제한받지 않은 분, 어떤 부분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잉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하나님 능력,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잉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성령 잉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만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잉태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잉태하셨다. 2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잉태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야, 왕의 가족, 다윗 왕의 후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마침 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신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어떤 소개, 그 서론적인 소개입니다. 서론적인 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왕족이었다, 그런 것은 그건 그냥 서론적인 것이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는 일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분이 어떤 후광을 입고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성경에 방점이 찍혀있는, 강조점이 찍혀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것을 늘 상기시키고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랍비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이죠. 시몬이 주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기뻐서 말이죠. 야 시몬아, 너 그 답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너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석,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칭찬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돈도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 타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정적일 때는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 선택하지 않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다 품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구원자 누군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뭐 어디로나 올라가도 되지.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흐려지게 되면 그건 교회가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반석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된다. 그런 고백이, 그게 언제나 늘 항상 그게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피, 아담의 원죄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인류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차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구원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 땅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잉태하셨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언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예언자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 예수님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제일로 중요한 예언이고요, 모든 예언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많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겁니다. 복음서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22절 말씀만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셔요. 거기 의미를 잘 사겨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달인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고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있어요, 때로. 그래서 계약 지키지 못하면 그 벌금 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인 예수님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는데,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 같으면 어쩌면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떡하지? 취소할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입 바르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걸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 예언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는 약속대로 잉태하신 겁니다. 중요하죠. 기억해야 돼요. 오늘 첫째 뭡니까? 예수님은 뭐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뭐로 잉태하셨다? 메시아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은 약속대로 잉태하셨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꼭 붙잡아야 되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를 꼭 붙잡아야 성탄절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절기가 되고, 그리고 성탄절에,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도 주인공인데 이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나를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성탄절에 어째서 왜 다른 붙일 말들이 많은데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홀리 크리스마스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 그건 최고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최고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내 것으로 소화하시고, 내가 고백이 있고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